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이삭을 살펴보았고 지금 이제 야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들 사람입니까? 집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들로 산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잘하는 그런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이 말이 오헬 그래서 텐트 그래서 옛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유목민이었죠. 유목민.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본업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의 특징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유목민, 노마드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양과 염소떼에게 좋은 꼴과 시내가 있고 또 시내가 없으면 우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애써서 찾아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물을 만나고 좋은 들판의 꼴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곳에 이렇게 장막을 세우고 그곳 중심으로 살면서 또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유목민들의 삶인데 가운데 야곱은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이런 유목민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텐트, 장막,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집의 사람이었어요.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조용히 사색하거나 또는 요리하거나 그래서 죽도 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야곱은 자기 생긴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 좋아하는 그 집, 장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형 에서의 분노와 죽이겠다는 살위를 피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밧다나람, 하란 이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 집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으로 와서 이국 땅에서 몇 년을? 2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하나는 아버지 집. 이 사람은 집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내가 지금 길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지만은 그리고 피신을 떠나면 이제 내가 얼마나 있다 돌아올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평안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베델에서 지금 이 베고 잤더니 돌베개 하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좀 서원하는 것입니다.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거의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이런 표현이 지금 3대 족장의 표현 중에서 거의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 희한한 야곱은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 집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집을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을 세우고 하나님 집을 세우고 그런데 또 마음속에는 뭐 어떤 욕망이 있겠어요? 내 집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겠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 마음이 항상 야곱의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것인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이국 생활, 타향 생활을 하러 와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세우는 일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외삼촌이 이제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이 사람 평생에 지금 집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 집 장만하는 거. 이게 평생 꿈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꿈. 31장 41절을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지금 자기는 자기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삼촌의 집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20년 동안을 내가 외삼촌 집에 살았다. 이때의 문화는 이러면 이 집의 주인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두 아내 또 4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두고 이 양떼가 있지만 라반이 한번 이거 다 내 거다 해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늘 바이실라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이는 지금 아주 야곱의 인생에 정말 전기가 되는 전환점, 분수령, 터닝 포인트 우리가 그런 모든 비슷한 단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 좀 그런 사건, 그런 만남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야곱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더니 푸니엘, 그래서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파님은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푸니엘 이래가지고 그것을 브니엘로 지금 우리말로 음력을 해서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긴 거네? 맞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 답이 있어요.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과는 겨뤄봤어요. 형 에서와도 겨뤄봤고 심지어 아버지도 어머니 덕에 속여서 축복을 넣느라고 아버지와도 겨루어 본 사람이에요. 라반과도 겨루어 봤어요. 라반의 아들들과도 겨루어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겼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했어요. 다 얻어냈어. 사람들과 이긴 것은 자기가 알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정체는 뭐다라고 지금 밝혀주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씨름을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은 여튼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나와 씨름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입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야복나루가에서 야곱은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앞을 보시면 22절 23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위를 더 올라가면 20절 21절을 보면 형 에사한테 보낼 예물들로 자기의 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보냅니다. 종들과 그다음에 시녀들로부터 난 아들들, 그다음에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 또 라헬에게서 난 요셉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지금 이것 속에서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지금 중요한 지금 때에 이르러 있는가.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집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형 에서, 그 분노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이곳에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와가지고 이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날 때 자기가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알려주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데 이 만남이 가장 먼저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 그 사라라는 이 동사가 경쟁하다,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엘인 하나님, 하나님과 경쟁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 이것을 아예 야곱의 이름 안에다가 딱 넣어줘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사람들과만 경쟁해서 다니고, 그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 경쟁을 통해서 취해내고 얻어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 단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 장만하고 자기 집을 세워서 자기 한 집을, 한 가문을 계속 세워갈 이 소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 이 발꿈치,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발목을 잡고 그래서 뭐 속인다 막 이렇게 쓰임받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 이름 안에 엘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느냐면 다니면서 여러분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쪽에 저 위로 쭉 올라가면 밧단아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 브엘세바하고 헤브론 그다음에 이런 데 쭉 지금 이곳이 세겜 그 건너편이 숫곳.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곳 브엘세바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수리아 다메섹 거쳐 가지고 이쪽에 밧단아람 하란 이곳에 가서 이곳 살다가 20년 만에 지금 밧단아람에서 20년 살고 20년 만에 지금 돌아와 가지고 이쪽에 이 푸른색 이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이게 갈릴리호수 사해바다. 갈릴리호수와 사해바다를 잇는 것이 요단강. 요단강이고 요단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흘러들어가는 이 야복강.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인데 야복나루 이곳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푸니엘이라고 부르는 이곳. 푸니엘. 이곳에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곳에 엘, 하나님의 얼굴, 엘,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되는 현장이에요, 이곳이. 그리고 이 사람이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 여기가 숫곳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숫곳에 갔는데 이 숫곳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수콧이에요. 수콧. 수콧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장막과 초막을 수카라고 부르고 그 수카의 복수 형태가 수콧이야. 근데 야곱이 최초로 수콧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때 수콧은 뜻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 가축을 집어넣는 가축 우릿간. 우릿간을 이곳에다 짓고 이곳에다가 우릿관과 더불어서 또 뭘 지었겠어요? 자기 집을 이곳에다 지었어. 자기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나고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최초로 만든 것이 이곳에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과 우릿간. 그래서 이곳이 숫곳이 된 거예요. 숫곳. 드디어 꿈을 이뤘어. 자기 꿈을. 그런데 요단강 이편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쪽 계곡이 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셰켐이라고 부릅니다. 셰켐. 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이곳에서가 드디어 이제 장막을 쳤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때가 있으니까 캠프를 딱 치고 그 캠프에 자기의 텐트, 오헬이라고 하는 텐트를 딱 치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의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엘, 하나님. 엘로헤는 엘로힘,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에요. 엘로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붙이면 두 단어를 붙일 때 엘로헤 이렇게 연결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드디어 그동안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다가 이곳에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왜? 처음에 자기가 이거 떠나서 베델에 왔을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야곱이 한 이야기.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금 드디어 이곳에서는 자기 집을 처음 짓고 이제 땅 건너와가지고 이곳에다가 처음으로 장막을 세우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드디어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금 우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겜의 하몰의 이 하몰 집안과의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형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할례 받아야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해놓고는 할례 받은지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걸 남자들을 다 시켜놨으니 힘을 다 못 써. 너무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곳에 참 희한하죠. 야곱의 인생이. 그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베들로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자기 이곳에 나타났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베델의 뜻은 뭡니까? 예, 베이트가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베이트 엘 요렇게 해서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처음으로 드디어 3대 족장 중에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곳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마므레라고 부르는 헤브론 이곳은 이름이 많아요. 기럇 아르바 이게 오타가 났군요. 키리앗 아르바 그래가지고 키리아 여기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 그래서 4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4개의 마을이 주를 이루었다 하는 곳이고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마므레라고도 부르고 막벨라 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이곳에 살았는데 이곳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와가지고 이곳에 이삭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곳에다가 이제 자기 집 야곱의 집을 이곳에다 세웁니다.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집사람이었던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이 브니엘 사건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이름들에는 전부 다 엘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받은 이름이고 브니엘 지은 이름 엘로헤 이스라엘 자기가 지은 이름 엘 베델 자기가 지은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베델에서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지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해. 그리고 아버지 집에 지은 자기 집에
계속 살지도 못해요. 참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를 떠나서 쭉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130세까지 살다가 이집트로 갈 때가 130세, 그리고 17년을 이집트에서 위에서는 20년, 여기 이집트에서는 17년, 147세에 마침내 죽는데 이방 땅에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상 가운데 밤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더니,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겠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죽어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어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야곱이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 약속을 받고 죽어도 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여줘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서 147세에 죽었는데 그 아들 요셉의 이곳까지 올라와서,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헤브론의 아버지 집에 막벨라굴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레아가 묻힌 그곳에, 자기 아내가 묻힌 그곳에 역시 자기도 묻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더니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이건 뭐 이 땅을 2000년을 비워놔도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꿈은, 이 비전 선포는 마침내 솔로몬의 때, 다윗도 아니야, 솔로몬 때에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곳 살렘이라고 부르는 곳, 모리아산, 아브라함과 이삭 3대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이 이곳을 먼저 봤어요. 이곳에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보았다. 이곳에다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학계 스가랴 때에 다시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이곳에다 짓고, 이곳에 헤롯이 그것을 다시 46년 동안을 증개축해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 그래서 막 제자들이 주님 좀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6년 동안을 지어놓은 이 하나님의 집을 보십시오. 그런 배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 무너뜨려질 거다. 심지어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리겠다. 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지금 처음 기원, 출발점이 바로 이 야곱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반열, 요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누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쭉 해오신 것들 속에서 너무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죽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죽어도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그리고 한 번 꾼 꿈, 이 비전 선포가 결국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은 이건 전부 다 모세와 선지자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실체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성전, 어려운 말로 성전, 쉬운 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꿈을 준 이 집의 사람으로 집을 세우고 집을 짓고 그곳에 함께 사는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 속에 하나님의 집 성전의 꿈이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글들 속에 그 성막의 꿈이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1차 성전, 2차 성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성전이 이제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 20절,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야말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의 실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지어져 가고 그 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끝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부가 되면 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고 그곳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와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하나님의 집의 꿈, 이 비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져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다. 나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 인생의 진로를 묻고 있는데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저 분이엘에서 마치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걸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때 주님의 꿈을, 이 비전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집짓기입니다. 주님은 또 집을 하나 짓고 싶어 하신다. 주님의 그 집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집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의 집이었어요.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딱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할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러던 그 집을 주님의 꿈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다. 만민을 위한 집.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와 민족들과 언어의 사람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다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다.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사람들.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함부로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평양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대로 잃어버린 채로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시 찾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또 탈북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 이런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라면 이런 주님의 꿈 비전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에도 같은 열심과 사모함과 열정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진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까? 은혜와 축복만 사모하면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 그분이 열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십시오. 열심이라는, 질투라는 열심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키나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힘을 쏟는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것에 내가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흔들어서 누르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이 열심과 이 질투하시기까지 내시는 이 열심에 동참해서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꿈까지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